재림준비 동행과 준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깃발이 이 국기가 어느 나라 국기인지 아십니까? 터키 국기 아니에요? 예, 터키 국가입니다. 근데 오늘 지진이 났다라고 하는 데는 뭐예요? 튀르키예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튀르키예는 옛 터키의 새로운 국가명으로서 2022년 6월, 그러니까 작년 6월에 터키에서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이 터키라는 말이 영어로 칠면조를 뜻하는데 겁쟁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국민들이 불만이 아주 많아서 이름을 터키에서 튀르키예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이 튀르키예의 뜻은 튀르크인의 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튀르키예에 새벽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약 4,000명, 시리아하고 튀르키예에서 약 4,000명이 죽었다라고 알려줍니다. 튀르키예에서만 한 12,000명이 다쳤고 시리아에서는 한 3,400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건물들이 단단하게 지진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았던 그런 건물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런 지진들을 보면 우리는 이게 재림의 징조다라고 이야기하죠. 증언의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진과 태풍의 소문과 화재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가? 표면상으로는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에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읽을 수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도록 각성시키는 매개의 물들이다. 오늘날 지진, 홍수, 화재 여러 가지 재난 사고가 있습니다. 또 많은 이런 천연계의 재난들이 온난화 현상 때문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증언은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에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이다. 온난화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다 치부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러한 재난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도록 각성시키는 매개의 물이다라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이런 지진이 우리에게 교훈이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의 징조라고 우리가 크게 느끼고 우리가 더욱더 재림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이러한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때를 알아야겠다,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전 노아의 홍수 때 멸한 그 많은 사람처럼 우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재림 준비의 모습을 노아의 모습에서 좀 찾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는데요.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좀 말씀을 찾겠는데요. 6장 9절이에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행은 어떻게 하는 게 동행하는 걸까요?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노아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노아 홍수와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이렇게 4번이나 명령하심이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대답하는 장면들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노아의 첫 말이, 그러니까 노아가 한 말이 처음 기록된 것은 노아 홍수가 다 지난 다음에 노아가 실수해서 가나안에게 저주를, 셈에게 저주를 할 때에 노아는 처음 말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9장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라고 하는 노아의 첫 번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배를 만드는 그 120년간의 기간이라든지 또 배에서 있었던 1년의 시간 동안 말이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질문도 하지 않았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함께 가는 길에는, 동행에는 언제나 대화가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질문과 응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노아가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배를 지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당시 지식도 지혜도 있었던 세상이기 때문에 노아가 여러분 처음 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온전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배가 있었을 것이고 노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돛과 키도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노아가 만든 방주는 그와 엄청나게 다른 것의 건축물이었죠. 아마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아는 아마 제일 처음 목수들에게 기본적인 목공의 기술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방주를 지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방주의 크기는 엄청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짓기 어려운 만큼의 큰 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세한 부분까지 노아의 질문에 답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동행이고 순종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노아의 가족들을 위한 식량과 동물들의 먹이는 1년 이상을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모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수확할 뿐만 아니라 방주 속에 저장해야 했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까? 아마 물었을 거예요. 조금 더 모아라. 그런 숱한 대화가 노아와 하나님에게서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결국 노아 방주는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노아의 그 110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주를 건조하는 일은 그 규모와 시간, 일의 양이 있어서 120년의 세월이 걸리는 그런 방대한 일이었습니다. 그 120년간의 시간은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묻고 대답을 듣고 하소연하고 위로를 받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받는, 힘과 용기를 원하고 힘과 용기를 받았던 그런 우리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며 기도하며 보냈을 시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렵게 느껴져요. 그거는 에녹이나 하고 그것은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해?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낼 수 있기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렇게 동행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일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분명했기에 노아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질문했고 순종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지어야 할 구원의 방주, 우리의 가족들이 들어가야 할 방주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홍수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을 견뎌낼 구원의 방주를 지어서 나의 배우자와 자녀와 며느리까지 다 구원해야 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 홍수의 폭풍의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만들어내기까지의 시간과 순종과 노력이에요. 가족들을 배에 태울 수 있도록 가마를 끼치고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필요한 모든 것을 또 해결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지도를 받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심판을 준비하는 그 방주를 만드는 시간, 이게 더 컸단 말이에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심판의 시간은 배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지만 심판을 준비하는 방주를 만드는 일은 엄청난 노력과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동행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들이 바로 이렇게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심판을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분의 뜻과 명령을 듣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것까지 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동행이에요. 노아의 또 다른 모습은 준행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다 준행하였더라. 좀 긴 말씀이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으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 다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노아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제가 지금 읽은 말씀의 핵심이 바로 22절이에요. 이 22절을 세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꼭 그대로 했다는 말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120년에 걸친 노아의 인내와 믿음이 응축되어 있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더구나 그렇게 큰 배가 건조되는 것이 저절로 되는 일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인 고통이 뒤따랐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험들을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결론이 바로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에요. 갈등이 없고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컸고 위기의 순간마다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다 준행하였더라. 이 짧은 말에 이 노아의 우리가 그 엄청난 인내, 용기, 싸움, 이 모든 것이 이 한 말씀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노아가 다 준행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노아가 다 준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세상에 있던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장 많은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방주를 지어라, 칸을 막아라, 역청을 안 받게 칠해라, 문을 내라, 3층으로 져라. 노아는 4층으로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3층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이제 재미난 말씀인데, 그러나 노아는 내가 너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노아 홍수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심판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방주를 짓는 이야기 가운데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노아의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6장 3절에 120년이 되리라라고 하는 인간의 생명이, 우리는 이것을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그 120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 5장 32절에 족보가 먼저 나오는데 노아가 몇 세에 아들을 낳았냐면 500세 된 후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노아홍수가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120년을 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너도 들어가고 네 아내도 들어가고 아들도 들어가고 며느리도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때는 아들도 없었을 때예요. 이 명령을 듣고 노아는 아들이 있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그 아들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 아들들이 좋은 며느리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아들들이 결혼하려고 했을 때는 정말 많이 기도했을 것이고, 좋은 배필을 주셔서 방주에 같이 들어갈 며느리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그 뒤에 이어지는 홍수의 이야기 속에서 이루어질 모든 것,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 이행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태어난 아들이 내 말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배필이 있어서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노아가 준비해야 하고 명령받은 것은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의 그 생명을 보존해야 됐고, 먹을 양식을 가져다가 저축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런 식의 설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요 22절을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은 기록하고 있대. 노아는 행했다. 그렇게 그가 행했다.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원하시는 만큼 노아는 한 거예요. 이것이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만큼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만큼 준비해야 돼요. 그만큼 기도해야 돼요. 그만큼 실천해야 돼요. 우리는 다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좀 거부감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다 지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따를 수 있겠어?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힘으로 그걸 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가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면서 힘 받아가면서 그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쓸데없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나를 좌절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지시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힘달라고 하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족한 순종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하다고 핑계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여지껏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포기한 게 많다면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노아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하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리고 힘과 능력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노아의 모본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시간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도 우리가 주님과 지속적인 동행을 할 때에 다 준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순종과 동행 그리고 승리를 우리는 오늘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재림 앞둔 이 시대에 재림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때에 우리는 재림 준비하는 비결을 오늘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문제 해결될 때까지 정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답을 찾으시고 그 답대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 동행한다면 다 준행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 주님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고 내가 가고서는 것 내 하는 모든 것 주님 뜻에 맡기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노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준행했어요. 그의 아내, 그의 아들들, 그 며느리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꼭 그대로 하였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서 보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재림 준비는 동행과 준행입니다. 다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 모든 것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다 준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재림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림 준비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에게 한없이 질문하고 그의 명하신 대로 실천하다 보면 다 지킬 수 있고 결국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배웠사오니 그러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